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해 외동제일교회 정상의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지옥 같은 삶에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제가 목감기로 오늘 목소리가 좀 색다른데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1994년 5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을 향해 가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좌석 뒤쪽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종이 한 장을 찾으라. 나는 벌떡 일어나 작은 쓰레기통을 뒤지자 반으로 접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잡혔다. 그 종이를 펴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온 몸은 채찍으로 맞아 찢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었다. 그 처참한 사진을 보는 순간 기차 안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은 가슴을 움켜잡고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그 종이의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은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의 궁중생활 기록 문서 중 개인 소장품 중에서 발견된 기록이다. 그녀는 1207년에 태어나 1231년에 24살 나이로 죽었다. 내가 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뒤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때 나를 둘러선 빌라도의 군병은 150명이었고 그 중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끌고 간 군병은 23명이었다. 나를 사형 집행할 때 혹 민중이나 제자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무장 군병 83명을 추가로 주위에 배치하였다. 나는 머리를 150번이나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180번 발길질 당했으며 내 머리털은 끈처럼 꼬인 채 24번 신문당하느라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었다. 나는 오전 9시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머리가 찢어진 채 십자가에 달렸다. 가시관의 가시는 7, 8cm나 되었으며 가시 숫자는 72개였는데 가시관을 한번 벗겼다가 다시 씌웠기 때문에 내 머리에 박힌 상처는 110개였다. 내 손과 발을 박은 못은 길이가 20cm였다. 나는 6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다가 오후 3시에 내 사명을 다 이루고 죽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1년 후 외동 제일교회로 옮겨 수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노방전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노영자 집사님과 시장 입구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시장 보러 나오는 주부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전도하다가 전도지가 똑 떨어져 버렸다. 아버지, 사람들은 한참 많은 시간인데 전도지는 없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입술을 넓게 벌려라. 말씀을 외쳐라. 복음을 전파하라. 천둥 같은 음성과 함께 내게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큰 외침이 터져나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 앞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시장통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 외치는데도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술을 마시던 아저씨들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에 술병을 치우고 술집 주인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네요. 물 한 컵 마시고 하이소 하며 내게 물을 건넸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노방전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었다. 채소 팔던 아주머니가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들이 와서 전도를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가 전화 수화기를 드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그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 후 채소 파는 아주머니는 그 시장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무도 우리의 노방전도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IMF가 왔고 함께 전도 다니던 노영자 집사님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우리는 열흘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쓴 여종에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 후 연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현경이 아빠한테 승용차를 거저 주셨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현경이 아빠한테 공장을 통째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파트를 공짜로 주셨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다가 대문이 크고 육중하면 왠지 부담스러워 지나쳐버리고 허름한 집만 찾아 들어가 전도를 했다. 1993년 2월 3층 건물에 대문이 육중한 집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 저 집은 왜 오늘도 그냥 지나가니? 큰 집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육중한 까만 대문을 살며시 미니 초라한 작은 샤시 문들이 열어가고 있었다. 문이 조금 열린 방을 들여다보니 방 한쪽에 병원 침대가 놓여있고 침대 위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있었다. 할머니,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요. 할머니는 말기 암 환자라며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콩알만한 암세포가 손에 잡힐 듯 번져 있었다. 기도해드렸더니 사연을 털어놓았다. 내 이름은 김영자고 올해 고작 62살인데 병원에서는 3개월도 못 산다고 안 하나. 젊어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대. 돈 벌려고 바둥바둥 자식들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살았는데 만신창이 된 병든 몸으로 이제 와서 예수님 믿으려 하니 부끄럽구마. 우리 언니가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랬었는데도 젊어서는 내 잘난 맛에 천당 지옥이 어딨노. 죽으면 그만 이제. 그러면서 언니 핍박을 많이도 했대. 병들어 누우니까 자식도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덩그러이 안 남았나.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육신은 병들어서 얼마 못 살아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언니가 계시는 천국에 가셔야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란다. 영접 기도하는 내내 할머니는 내가 죄인인기라 하시며 울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 믿고 예수님 없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이소.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구원의 확신으로 차서 기뻐하시며 누워 계시던 자리 밑에 넣어둔 용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려달라고 내게 주었다. 며칠 후 오후 3시경쯤 할머니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노? 새댁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나? 찬송 소리 들으면서 가려고 내가 길을 쓰고 안 기다렸나? 찬송을 불러주라 하셨다. 찬송을 몇 번이고 부르는 내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고 세대가 이제 가라. 우리 다시 만나자. 한숨 푹 자야 되겠다 하셔서 이불을 당겨 덮어드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다시 갔더니 할머니는 소천하셔서 가족들이 와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혼을 찾아내셔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교회 옆 덕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사모님과 나는 오전 11시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면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 5시까지 전도했다. 15층까지 올라가서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고 1층으로 내려오면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아파 눈물도 많이 흘렸다.
특히 추운 날 전도하면서 무스탕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따뜻하겠다, 부러웠다.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무스탕 잠바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떼를 썼다. 아버지, 나도 무스탕 너무 입고 싶어요. 카바레에 춤추러 가는 사람들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떨고 다니잖아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함께 무스탕 사주세요. 이틀 뒤 퇴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했다. 우리 무스탕 사러 갑시다. 신학교 강의 갔다 오는 길목에 무스탕 파는 곳이 새로 생겼던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할 일 없어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입고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추위에 떨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날 사모님과 나는 나란히 똑같은 무스탕 잠바를 사입었다. 1980년대 나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양품점 옷장사를 하고 남편은 구두 만드는 기술자라 옆에서 양화점을 했다. 그러나 도무지 장사가 되지 않아 집세도 주지 못하고 빚만 자꾸 늘어갔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보름마다 고사를 지내도 소용이 없어 절망하던 차에 옆집 피아노 학원 박효심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광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과 최정숙 사모님이 자주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이 가정을 위해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니 기도하며 믿음만 굳게 지키세요. 물질의 궁핍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다 먹고 무엇을 구하느냐? 10일 금식 기도를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0절. 나는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 처음 해보는 열흘 금식은 참으로 힘들었다. 4일이 지나자 속에서는 불이 난 것처럼 열이 났다. 한겨울 동네 금식기도원 산속에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아도 식지 않았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 하면 성령님은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이 생겨 끝까지 할 수 있었다. 금식을 마치고 난 후 최정숙 사모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한겨울 새벽 6시 그 산속에 차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기도원 마당을 막 벗어나자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서더니 타세요 했다. 차에 올라앉으니 기사가 말했다. 참 이상하네요. 택시 기사를 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온천장 입구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꼭 무엇에 홀린 사람같이 이 새벽에 이 산속으로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사람도 없을 이 산에 왜 올라가고 있나? 내가 무엇에 홀렸나 싶었는데 아주머니들 태우려고 그랬나 보네요. 그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왔다. 열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후 내 마음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덕천동에 있는 무궁화 마트 사장을 만나면 도와줄 것이다. 덕천동에서 가장 큰 마트였다. 나는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사장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구포시장 입구에서 골목 쇼핑이라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나 안 되어 고통받고 있는데 집주인은 매일같이 찾아와 물건을 내던지고 집을 비우라고 하니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입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데 내 마음에서 누군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 해서 그냥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내 말을 듣고 있던 사장은 한참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70평생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아주머니처럼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용기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건물 3층에 집이 한 채 비어있으니 그냥 들어와 사세요. 남편분은 우선 마트에 와서 물건 나르는 일을 하다가 3개월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아주머니는 도자기 파는 코너에서 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트는 한 달에 한 번만 쉽니다.
제 밑에 직원이 50명이 넘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만 일요일마다 교회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다면 내일이라도 이사하세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남편도 이제 우리 살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 앞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박효신 권사님이 마침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교회로 전도한 분이다. 남편을 보고 말했다. 공선생, 내가 서울에 있는 아는 교회에 부탁했는데 그곳에 사찰로 가시면 좋겠어. 내가 대답했다. 권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갈 곳이 생겼어요. 덕천동에 있는 무궁화 마트 사장님이 살 집도 그냥 주시고 우리 부부 일할 곳도 주신다고 내일이라도 이사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권사님은 정색을 하시며 탄식하셨다. 아이고, 이 일을 웃자노. 마귀가 아직 믿음이 어린 우리 공선생 정선생을 물질로 유혹을 했구만. 이 일을 웃자면 좋노. 나는 권사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다. 권사님의 말씀이 내게는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로 들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다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마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위에서는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완전히 망했다고들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교회를 갈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마트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날 밤부터 다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후 아들 광덕이가 아침에 꿈 이야기를 했다. 엄마, 꿈에 우리가 새로 이사갈 집을 보았는데 그 집에 분홍색 새장이 있고 새장 안에 잉꽃새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날 나는 가게에 앉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말씀 위에 숫자가 보였다. 332-3200.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떠도 여전히 숫자가 보였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전화를 해라 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튕기듯 일어나 전화를 했다. 저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어딥니까? 하니 예, 여기 가게 내놓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예, 여기 구포역 가는 쪽 철길 건널목 지나서 명보사라는 근방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새소리가 나서 보니 광득이가 꿈 이야기했던 그대로 분홍색 새장에 잉꽃새 2마리가 들어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구나 확신이 왔다. 남편도 와서 보고는 너무 좋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다. 1990년 4월 이사하여 루디아 양화점을 열었다. 내가 다니던 광명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라 커튼도 얼룩덜룩 낡았다.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신데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요?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집의 커튼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 커튼을 새로 해라. 아버지, 저 돈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는 에덴 커튼으로 달려갔다. 커튼집 사장도 집사님이라 교회 커튼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할부로 해주시겠다며 28만 원이라 했다. 예쁜 커튼으로 맞춰놓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구포시장 안쪽에 음식 파는 골목으로 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리로 왔지? 생각하는 순간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긴 나무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곳에 금덩어리가 번쩍이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금덩어리를 주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덩이가 놓여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돈이 없는 줄 아시고 금덩어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놓으신 모양이었다. 주워서 보니 그것은 금목걸이였다.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목걸이 주인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기도하고는
금은방으로 가져가자 커튼 값에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정확한 28만 원을 주셨다. 주일 아침 조금 남은 쌀을 가지고 아침을 지어 남편과 아이들만 차려주고 나는 금식에 들어갔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뒷정리까지 하고 나오려는데 목사님이 흰 봉투를 손에 쥐어주시며 요즘 힘들지요? 하셨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으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할 때 병사 3사람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길러온 물을 다윗이 차마 자신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나는 봉투를 성경책에 끼웠다. 아버지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강단 꽃꽂이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소서. 집을 향해 오는데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뻤다.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 꽃꽂이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가게 앞에 웬 남자들 3명이 서 있었다. 지금 당장 구두를 사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손님을 보내시던지 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우리 집에 양식이 남아돌게 하셨다. 그렇게 조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나는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었다. 금식 기도 20일이 지나자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왔다. 마치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영혼은 빈 그릇 같은 내 육체를 뒤로하고 공중을 날아 빛처럼 빠른 속도로 영의 세계에 도착했다. 영의 세계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소통했다.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눈을 보면 알았다.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벌써 그곳에 가 있었다.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웠다. 그러다 다시 영혼이 육체로 들어올 때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팽창된 느낌처럼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 40일 금식을 끝내고 한 달 보호식을 한 후 전도지를 손에 들고 전도하려고 나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상해야, 대구 대명동에 가면 구두 만드는 가피를 파는 공장들이 있다. 그곳에 가서 가피를 사다가 너희 가게에서 구두를 만들어 도매시장에 납품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냐? 내가 대구 가서 확인해보고 올 거다 하고 나가더니 오후에 돌아왔다. 당신 말대로 대구 대명동에 가피 만드는 공장이 밀집해 있더라. 당신 말대로 시작해보자. 1990년 9월부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디자인하고 샘플을 만들어 부산 평화시장 도매상에 납품했다. 동네 구두가게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구두를 만드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 삼아 들렀다가 맞추어 가고 직접 만드니까 믿고 사신고 가면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주문량을 다 만들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듯이 손님을 몰아 보내주셨다. 1년 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빚을 다 갚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3번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1992년 부산 기독신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인 연목회학을 마칠 무렵 기도 중 환상으로 비둘기 2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니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셨다. 1994년 1월 첫 사역지로 대구 반야월에 있는 중앙교회로 가서 교회 주보를 보니 비둘기 2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환상 중에 보여주신 바로 그 그림이었다.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오늘도 행복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